그동안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주된 연의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보시냐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줄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지금까지 다 벌써 터셨어도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이러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기를 벗겨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라는 신기를 밝히고 또 새로운 성경을 쓰기 전까지는 오로지 이 땅에는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던 성경책이었고 모든 것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기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크게 나누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다른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나눌 때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율법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기록되는 역사서 에스라까지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를 포함한 시가서와 또 선지서 이렇게 해서 네 부분 혹시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토라와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도 사실은 성경을 크게 나누니까 구약 성경 나누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여러 개 성경 중에서 좀 의아한 성경이 어떤 거냐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역사서하고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복장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인들과 특별히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욥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있죠. 모든 통기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욥은 히브리 사람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고 사탄과 그의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신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큰 주제고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성경이 편집될 때에 그 성경의 편집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크게 토라와 나머지 부분 나눈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이 율법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5가지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토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무슨 말씀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까지 말을 하고 기록을 하고 죽은 다음에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12지파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 것이고 그 왕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선택되었느냐라는 그것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집트라는 그곳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던 그 과정 그래서 그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카나안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결국 신명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신명기가 다시 한번 명령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두 번째의 계명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미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을 차지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메시아까지 다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축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구원이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왕국을 이룰 것인데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달라질 것이야 라는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너희들이 왕의 야곱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말하고 또 그 왕에 의해서 너희가 신령 국가를 세웠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말하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명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건을 하나 걸고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혹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의 주제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말을 막 하거든요. 신명기에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 출애굽기 나왔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율법을 말하거든요. 여러 가지 율법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28장 1절 찾으실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받고 내 떡받는 그릇이 복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게 돼요. 근데 액면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한 나라를 살면서 살아갈 때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민족을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5절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조건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스라엘의 후손 아들 12명을 통해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면 너희들은 정말 세계에서 최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버려질 것이고 너희들은 벌어진 민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 율법을 딱 공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 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 이외에 율법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의 내용들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율법에 명시되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인 거지 율법은 이 5책에 딱 공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건은 간단한 거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어가지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모든 저주가 너희들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려가잖아요. 3, 4대가 어떻게 됩니까? 3, 4대 내려가서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3, 4대 내려가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1000대까지라고 번역이 잘못됐는데 1000대가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이 그 한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한테 점령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도우셔가지고 여리고성도 쳐부수고 그 가운데 율법을 어긴 일이 있어가지고 패배하긴 했지만 다시 정신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짝짝짝 해가지고 땅을 매분해가지고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점 전쟁 전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모세가 너희들한테 명령했던 그걸 제발 좀 지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정말 간절한 거예요. 죽으면서 기미가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기미가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그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여기서 판단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사기가 진행되죠. 사사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런 다른 국가들하고 달라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이런 나라들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을 두지 않고 뭘 뒀냐면 그냥 재판만 뒀어요. 사사라고 부르죠. 이 사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중국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 성경에 사사로 번역해서 우리도 사사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걸로 하면 재판관이에요. 재판장. 각 지파별로 재판장만 세워놓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율법.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법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까? 사사기 내용 내내 뭐냐면 하나님 법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았다가 좀 평안해지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또 침범당했다가 나중에는 삼손이라는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사사기의 결말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이 버젓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버젓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오늘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사기 맨 마지막에 진짜 끔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진짜 끔찍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니까 별 희한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지만 일부 자체가 좀 허용이 됐던 데죠. 그러니까 자기 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적이 지파에 무슨 지파인지 기억이 베냐민일 거예요. 에브라임은 베냐민인데 아무튼 그 지파에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바람을 피웠어요. 음란한 여자라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그 과거에 그 율법에 의한 바람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엄청나요. 율법의 그 기준이. 그러니까 돌로 자기 남편 때문에 돌로 쳐 맞을까봐 죽을까봐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도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 딸을 율법대로 처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딸이니까 몰래 숨겨놨어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 집을 먼 길로 자기한테까지 찾아갑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잖아요. 요즘하고 시대가 달라요. 여자가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남편이 찾아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야 여기서 나랑 좀 술 좀 마시고 이렇게 내일 가 그래서 한 번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몇 번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한테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야간문제나 수차가 깨우고 그런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너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산을 넘다가 어떤 문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서 어떻게 으쓱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집안에 있는 육속이었는데 산적들이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들한테 쳐들어가가지고는 그 여자를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새 강간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아내가 죽어있는 거예요. 남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아내가 사랑해서 간임을 했으면 준다고 가서 데리고 왔는데 강간당해서 죽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지파에 다 알려야 되겠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첩의 그 몸을 12조각을 12지파에 다 보내려고 내 아내가 강간당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지파별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되는데 지파별로 자기 눈에 종이 흔들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간 사건이 나중에 뭘로 번지냐면 지파간의 전쟁으로 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개판이에요. 그때 나타난 사사가 누구냐면 마지막 재판관인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왕을 세우자 그러면서 사울을 세웁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죠. 교만해져가지고 실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다윗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신의 국가의 모형이 다윗 때에 완성됩니다.
뭐 그렇게 딱 완성이 되면 그대로 잘 지나면 되잖아요. 이 다음부터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 그게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다고요. 이렇게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쫙 지금 쭉 간 나라가 되는데 왜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듣는 길을 가지고 그러다 강대한 왕국이 되다 보니까 사방에서 와서 무엇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기회를 들으려고 종을 갖다 바치고 또 뭐냐 초강대국이니까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솔로몬에게. 근데 이 나라 저 나라 평화협정을 냈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다 보니까 결혼 행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제 딸 좀 데려가세요. 제 딸 좀 데려가세요. 침공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딸이나 그 왕족이 저기 왕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분노가 3,000명이나 그랬어요. 의자왕이 3,000명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지혜로 아니고 오남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절대로 금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죽여버려야 돼. 율법대로 하면. 근데 자기 아내한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첩이건 수국이고 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에서 우상을 가져왔는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공부하죠. 너 이거 방치하는데 그러다가 너 큰일 나니까 솔로몬이 듣고 깜짝 놀라고 고쳐야 되는데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솔로몬은 안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우상숭배를 방치해뒀으니까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너 때까지는 이걸 가만히 내버려둘게. 근데 이 다음 때부터 나라가 쪼개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국군이 기울어가는 거예요. 남왕국은 르호보암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왕국의 열집하는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 왕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11기상 11기하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니까 잘 지키지 못합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울 때부터 12기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그 마지막 왕까지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왕정은 몇 번 왕조가 바뀌고 선한 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랑 체아도 왕까지 있어요. 근데 남왕국 부산은 좀 나을 것 같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께 다윗의 왕자를 보존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5손가락으로 뽑아요. 유명한데. 그리고 다윗 빼고는 처음에 좋았다 나중에 다 안 좋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요사밧도 그렇고 요시야만 나라가 망할 때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라 좀 살려주세요. 근데 내가 네 할아버지 때문에 이거 안 할 거야. 그래서 요시야를 데려갔어야 된다. 거기가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편집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 누구라고요? 에스라. 모세오경을 누가 편찬했다고요? 모세가 편찬한 공인해버렸어요. 이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대언하고 엘리야가 대언하고 막 이런 대언의 말씀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누가 편집을 하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편집을 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에스라가 누구냐면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저거 추억을 잡혀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야, 우리가 모세 율법에 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진짜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니엘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봤습니다. 것처럼 다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 성화 10세가 되어서 다 풀 수 있게 해요. 이게 오늘 나온 70주간 얘기인데 그때 70년이 딱 지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브레스방 번년 그때 예루살렘이 복원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70주간을 얘기합니다. 그때 브레스방 번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복원해라 할 때 갔던 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니 스룹바벨이 이런 충돌, 유대인 총독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정치적으로 또 해보게 되지만 에스라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학자가 가가지고 뭘 모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토라를 완전히 다시 한번 재생시키고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자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을 다 정리하면서 구약성경 39권을 완성을 하고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 39개의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게 관점이라는 거죠. 에스라의 관점.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 한번 보자. 어떻게 하면 맞는지 봐. 그게 역대상 역대하가 다시 편집된 이유예요. 열왕기 상하 내용은 그냥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거라면 역대상하는 다시 한번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 왕들이 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복원시킨 이유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연대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도래시킬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그 메시아와 다윗 왕자의 그 복원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편집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다니엘 70수가는 어떤 걸까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기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어쨌든 자기 민족의 그 열왕들이 왕족이거든요. 다니엘도 유다 지파로 그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어기다가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너희 민족을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70년 수명이 차니까 성전이 복원되는 것도 궁금하고 그 왕국이 회복되는 그 시기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이제 앞부분은 안 읽었는데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와서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매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 잘 구절하네요. 유대인들의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까지 역사 말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부터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압축해서 얘기해 줍니다. 매일을 정한다고요? 70일을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70일에는 70일을 하루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한 일을 하루로 치는 것이 아니고 7일로 치는 것이 아니고 7년으로 치는 거죠. 그죠? 490일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일을 7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70일이니까 4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 중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70년간 예루살렘은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승냥이가 뛰어놀고 이리가 놀고 막 그런 방치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고레성 원년에 예레미야의 이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명령이 떨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복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의 70수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 땅이 여전히 누구의 땅인 건 이방인의 땅인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시 마태복음하고 직결되는 내용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죽겠다 하고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그렇게 알면서 시대의 표적도 모르냐? 내가 와서 내가 와가지고 이사야 말씀드린 대로 다 이루어졌고
무슨 표적도 있었습니까? 일은 일하는 표적도 있단 말이에요. 고레스 원년부터 예수님 오시고 그 당시까지 세보면 이 말했던 7일의 예수 두일회가 지금 딱 지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주님의 왕국이만까지. 지금 한 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 넌술 봐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를 봐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까맣게 읽고 있는 거예요. 뭐에 빠져서? 자기 명령에 빠져가지고 율법만 붙잡고 율법 위에 다른 율법도 만들고 유적 만들어 지키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나라가 돼가지고 누가 나라가 됩니까? 주님이 나라가 되고 주님이 왕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갖고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다니엘서에 이렇게 명백하게도 이런 일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그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지금 이것만 봐도 예수님 오셨을 때 무슨 일을 벌어진지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원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기름 부은 자, 이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몇 일입니까? 69일에요. 한 주간만 남겨놓고 490년 중에서 483년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가 그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요. 왜 못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못 알아요. 호세아서에 말한 대로 그대로예요.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열쇠를 주셨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의 표적까지 다 보여주셨고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진 시기가 바로 그때인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못 알아봐요. 69일에 이게 메시아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나타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를 보냐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했고 뭐 문선명이 나타나면 내가 이제 그 메시아를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다니엘서 9장 26절을 봐요. 다니엘서 9장 26절. 자, 62일의 이후에 이미 7일회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나갔으니까 483년이 지난 상황이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것이고 이사야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하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록되어 있고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서 왕국을 선포하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금 죽은 다음에 문화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3일 밤낮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누구를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메시아가 죽을 거를 대비해야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경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취된 예언, 이미 성취된 예언,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른, 그러니까 70일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70일에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요. 죽임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그럼 뭐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일주일이 면 7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마지막 기대가. 누가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기 나옵니다. 27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9장 27절은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한 멸망의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지고 나서 대신에 메시아인 척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몇 일에 동안? 한 일에 동안 마지막 남은 70번째 일에 동안 그 거래를 맺는 겁니다. 누가 끊어졌습니까? 메시아가 끊어진 상태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몇 일 동안, 7일 동안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이외의 절반의 뭐를 깨버립니다. 그 규약을 깨버려요. 그리고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게 가정한 것은 알게 의지하고 서본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지면 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왜 바로 진행되지 못했을까요?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아직 그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지는 일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일의 주범이 누가 됩니까? 로마 시민이 됩니까? 아니죠.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됩니까? 아니었죠. 헤롯왕도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롱하고 내보냈어요. 로마 사람이었던 로마 축구는 빌라도도 그거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신의 왕을 갖다가 누가 거부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거부해버려요. 왕국이 도래할 수 있습니까? 도래할 수 없습니까? 도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길을 뻥충 뛰어넘겨가게 하면서 구약에는 감춰졌던 신비 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니까 2000년이 지나가는 거죠.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에게 예약했던 시간은 이스라엘의 때는 며칠이에요? 70일이에요. 근데 지금 고레스 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지금 490년이 훨씬 지났습니까? 훨씬 안 지났습니다. 훨씬 지났죠. 이 성경을 안다면 그때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지금 아직도 어두워져서 주님의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이런 성경들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여주면 내 백성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찾아가겠다. 요즘 새벽 예배를 지금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서 내용이 그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들이 뭡니까? 이 70일에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왕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게 뭐죠? 돌아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중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70일에는 뭐라 관련되냐면 성전 중건하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아직 마지막 일의 7년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7년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성전이 중건되는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2000년간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들이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민족만 있었고 나라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고 성전은 당연히 없고 회당에서 신학을 하는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쓸데없는 하나님 말씀을 상관없는 탈무드만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랬어요. 토라를 가르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성전이요? 이제 짓기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성경을 알기만 했으면 그분이 예수님인 걸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보고 있다면, 그리고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때가 다 되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로서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거야. 언제까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근데 그렇게 될수록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뭐였냐면, 저희들도 궁금했잖아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왕국이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얘기 많이 하셨지만 딱 두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때가 노아의 때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그때가 뭐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폭력이 풍행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근데 가장 뚜렷한 게 뭐였냐면, 동성애였어.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만 본다는 것이. 우리 또래까지만 해도 그래도 동성애라는 걸 상상 안 하고 컸기 때문에 좀 우리 때만 본다요. 지금 애들이 장난 안 합니다. 청소년 에이지가 엄청 늘어났다고.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대세는 넘어갔다 그랬다가 엄청 구석구석 올라가는데, 그 설교 내용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확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이는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닙니다. 텔아비브라는 그 경제 수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거기에 세계 최대의 큐어 축제가 거기서 열려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잡혀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거기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미국에 그냥 여행을 다니는 근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편적으로 막 여기저기 무지개 깃발이 있고, 무지개 깃발이 뭔지 아시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성평등주의자, 양성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70까지가 넘는 성평등주의자. 그 성평등주의자 중에 동성애도 있지만, 수화성애자,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양쪽을 다 사랑하는, 다 사랑, 70까지는 되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매장됩니다. 세계를 그렇게 돌아가요.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진짜 그렇게 느껴요. 또 한 가지 확실한 표정이 뭐냐면, 주님의 때가 아까 확실한 표정이 동성애도 있지만, 점점 더 저처럼 종말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 때가 더 많다는 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 때 깨어있을 때, 그때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강화철의 성도들은 이 수요일 설교 그냥 참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보고는 없습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하고 살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뭐 수도 없이 설교를 하지만 이 세상에 좀 잘 믿고 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 우리의 바램은 뭡니까? 다음 세상 언제 오냐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창밖에 불만 좀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시는 분보다 이러고 살았대요. 100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별 이야기 다 벌어지는데 예수님 안 오신다니. 그런 거 있어. 아직 영적인 거예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전처럼 설교하면 젊은 목사가 진짜 웃기는 건데. 웃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진짜 봐야 되는 것이 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소망이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행기 가끔 타면 이렇게 딱 보면서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막 뉴스 보면 지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얘기가 나더라고요. 네가 오는데 내가 오는데 막 지구 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들도 얼마나 못할까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목표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이러다가 또 돌아가고 고민하고 있어서 사람 일부러 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러 뺀 거예요. 걱정만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